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벽을 허무십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벽을 허무십니다. 오늘 말씀은 7장 말씀인데요. 지난 이제 6장 말씀, 금요일 말씀이죠. 6장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런 큰 능력을 보면서 제자들이 6장 5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예수님의 그 기적과 능력을 제자들이 다 봤지만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 마음이 완악해졌다, 마음이 굳어졌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구절이 7장을 여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진 이 사람의 우리의 그 어쩔 수 없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7장에서 계속해서 연결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특별히 이제 7장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정결법이었습니다. 이 이제 시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본질적인 질문을 하시죠. 진짜 깨끗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이방 땅과 그리고 이제 이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라는 이방 땅에서 또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7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다가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물어봅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위생이라기보다는요, 정결 예식입니다. 이 사람들이 쌓아온 전통이죠, 전통. 그런데 여기에는 또 진심이 있었어요. 진심의 그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을 지키면서 그 마음 가운데에는 이방 문화에 휩쓸리지 않는다. 우리는 이방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이렇게 전통이 된 거죠. 사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이런 다짐이 있는 거는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실 본질을 좀 짚어서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거든요. 근데 이제 6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두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된 거예요.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어진 거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본질을 짚어주시는 겁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이 바로 고르반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율법이고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좀 이제 꼼수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드릴 돈이 있고 재물이 있는데 이거를 하기 싫으니까 핑계를 삼는 겁니다. 명분을 만드는 거죠. 이거 하나님께 드릴 헌금입니다. 이렇게 핑계 삼고 명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비켜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 허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해야 되는 그 계명을 피하는 겁니다. 이제 그 본질적인 부분, 사람들의 그 완악함, 사람들의 그 마음이 둔하여짐,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은, 입술로는 주님 사랑한다,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킨다, 순종한다 말하지만 또 마음은
또 삶은 그렇지 않은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지금 짚어주시는 겁니다. 전통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전통이 있습니다만 그 시작은 다 순수합니다. 순수하고 그 동기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하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목적이 되는 거예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의 그 마음, 원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던 그 순수한 마음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전통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고르반의 이 예를 통해서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 가운데 우리가 마음은 그렇지 않고 입술 가운데 늘 습관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의 핵심, 이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놓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빠서, 내가 봉사하는데 이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언어를 사용을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어떤 형식적이고 시간을 보내야 되는 이런 어떤 전통과 습관과 이런 형식 가운데 우리가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정작 그 본질적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본질들을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이 그거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게 본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본질을 찾고 있습니다. 고르반은 본질을 놓치고 전통을 따라가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향해서 더 큰 선언을 하십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 얘기하는 겁니다. 몸은 안 중요하고 영혼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선이 있고 악이 있고 모든 행동은 결국에는 이 마음이라는 뿌리에서 나온다, 이걸 짚어주시는 거예요. 21절과 22절, 23절에 보면 구체적인 예가 있죠.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6장 말씀,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진다, 완악해지고 굳어진다, 이거의 연장선상에서 이제는 일반적으로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짚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는 것, 이 정결한 것, 이거에 대한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단지 위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정결법이라는 전통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의미, 진짜는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기도 하고 사람을 더럽게 하기도 한다, 주님께서 짚어주시는 거죠. 여기에 이제 정결법인데요, 정결법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정결법은 표지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길 가다 보면 우회전하십시오, 좌회전하십시오, 이런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표지판이 바로 정결법입니다. 이 정결법의 최종 목적지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표지판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목적지를 눈앞에 목적지를 두고 예수님을 보고도 지금 표지판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정결법에 대해서만 지금 매몰되어 있는 겁니다. 그 생각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종 목적지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동행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인데 우리는 이 표지판만 붙들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예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에게 익숙해져 왔던 어떤 종교적인 습관들, 우리가 여기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 우리가 겉으로 치장하고 겉으로 사람들의 그 시선 가운데 내가 뭔가 겉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에 신경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복으로 여기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이제 24절부터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또 이어서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발걸음을 옮기셔서 유대 땅을 지나서 이방 지역으로 가십니다. 두로와 이렇게 이제 데가볼리 이렇게 넘어가시는데요. 두로 지역으로 가셨을 때에 한 여인을 만납니다. 어린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수로보니게 출신 이방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반응을 보이시죠.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냉정하게 들리지만요, 예수님께서는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28절 말씀에 여자가 대답을 하죠. 주여 옳습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마 자존심이 좀 상할 법도 한데 여인이 자존심을 내세우진 않습니다. 내가 아무런 권리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죠. 무엇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겸손이 있고요, 끈질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 자존심, 내 권리, 이거보다는 내가 은혜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은혜도 큰 은혜가 아니라 부스러기 은혜 받는 것, 그거 하나로 족합니다. 우리가 이 여인의 이 믿음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끈질긴 믿음.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다음에 이제는 또 이동을 하십니다. 데가볼리와 이 이방 지역으로 또 가시죠. 거기에서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한 사람을 또 예수님이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 9절이죠. 37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귀 먹은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잘하였도다라는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이요 무심코 던진 말이거든요. 잘하였도다. 그런데 이 단어가 창세기 1장 31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기에 좋았더라 라는 그 말과 의미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37절에 나와 있는 잘하였도다 라는 이 표현과 심히 좋았더라 라는 표현이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창조 사역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 사역,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손대신 그 자리, 병 고치신 그 자리, 예수님이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사역이 좋은 세상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그것을 사람들의 입 가운데 무심코 던져지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 기록자가 우리 독자들에게 신호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이 좋은 세상, 창조의 세상이 다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37절에 이제 하반절에 보면 귀 먹은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이거는 이사야 35장 5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사야 35장 5절 말씀에 그때의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인데요. 이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아주 특별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방 땅이 아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 땅에서 회복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이제 합쳐보면요, 마가복음 7장 37절 이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창세기 1장과 이사야 35장 5절 말씀을 합쳐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신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좋은 창조의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고, 그리고 그 회복이라는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방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회복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 땅까지 흘러가고 있다. 그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이 없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벽을 세웠어요. 이방인들과 자기들 사이에 이 벽을 세웠습니다. 선민의식이 가득했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 우리만 선택받은 사람들, 이러한 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벽들이 다 허물어지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이방인이었던, 죽음 가운데 있었던,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결법, 손 씻는 것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이 일인데 이 본질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계획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 여인의 자리에서 데가볼리 이 두로 땅, 이방 땅에서 있었던 이 여인, 우리도 이방 땅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방 땅에 있었던 이 여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셨어요. 안 된다라고 했지만 자존심 상관없었습니다. 체면 상관없었어요. 자기 권리 상관없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중요했던 것은 은혜를 구하는 것, 은혜 받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권리를 찾아서 주어진 그 권리만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복된 인생은 없다라는 것이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장 말씀을 보면 손 씻는 문제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손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이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를 깨끗해 하기도 하고 더럽게 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음의 문제를 다루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방 땅으로 가십니다. 두로 지역 데가볼리 땅으로 가십니다. 결국에는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지가 예수님입니다. 손 씻는 거 목적지 예수님입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 우리가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해결되지 않죠. 결국에는 그 목적지가 예수님. 이방 땅에서 예수님이 손을 대시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새로운 창조가 열리고 회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모든 것이 다 그 목적지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손대는 것마다 다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니 내 마음도 주님 손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하는 겁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내가 부스러기 은혜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복된 인생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요. 우리 또 개인 기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